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31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2024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충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힘주시고, 또 오늘 밤에 있을 성구 영신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이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마심케 마소서. 주님 도대로니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이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교독하였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같이 읽을게요.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처형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 있어요. 그 헤롯 대왕의 손주인 헤롯 아그리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어 놓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 황제로부터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움을 입은 분봉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봉왕으로서 그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계속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잘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를 박해하며 이제 그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지금 잡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무슨 정치 철학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얄팍한 어떤 정치적 술수로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 다수당들이 좋아하니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겠다. 이게 지금 헤롯 왕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죽였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주 좋아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다시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기간이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옥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당시 옥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총 16명이 4명씩 조를 이루어서 옥을 지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명씩 4개 조니까 이제 6시간씩 사교대로 24시간 옥을 지키는 겁니다. 자, 6절을 보면요. 2명의 군사들 틈에 지금 베드로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의 두 군사들이 쇠사슬로 자기의 손과 베드로의 손을 묶어요. 그래서 철통같이 이 베드로를 지키는 것이고, 나머지 2명은 옥 바깥에서 문을 지키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명이 이 한 조가 되어져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의 손과 자기들의 손을 양쪽에서 묶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두 군인들 틈에서 깊은 잠이 들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이야 우리가 매일매일 자지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무시고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잠이 특별한 것은 지금 내일 죽을 지경에 있는 것이고, 지금 군인들이 지금 내 손을 같이 묶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잠이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잠이 특별한 잠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세게 쳐서 깨우도록 그렇게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본래가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당연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알려주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들의 기도는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으니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면 지금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없어요. 잠을 자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풀려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또한 응답이 되어져서 천사가 찾아와서 착고가 풀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질 때, 만약에 베드로의 기도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다면 베드로는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11절 이하에 자신이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을 때에도 베드로가 기뻐했다, 감사했다는 내용은 1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고 그러한 응답으로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베드로가 기뻐했다, 감사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 역시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이들이 정말로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사도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했다면 이들은 당연히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기대했을 것이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기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가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믿지도 않을 뿐더러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15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서 이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고 하는 아주 어린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베드로인 것을 알아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기뻐했다는 내용밖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왔다, 살아나왔다, 이 얘기를 할 때 15절을 보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로데가 아니다, 내가 틀림없이 베드로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죽었고 그의 영혼이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면 당연히 풀려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는가 궁금해서라도 나가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풀려났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도 하지 않고 있고, 풀려났다고 하는 소식에 대해서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때도 교회는 잡힌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에도 기도했을 것이고, 베드로 사도가 잡혔을 때에도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두 기도 모두가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다면, 앞서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고 베드로 사도에 대한 것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죠? 말이 이상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사도가 사도 때에는 응답을 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살려주신 것이라면, 그러면 왜 야고보 때에는 하나님이 죽이시고 베드로 때에는 살리셨냐 이거예요. 똑같이 교회가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어떤 기도는 그럼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응답 못 받은 것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게 되어질 때 결국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혹은 이 사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일까?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 때보다도 먼저 순교의 롤 모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을
성도들이 당시에 그 교회가 이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아름다운 현장에 대해서 이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노라 했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들은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순교의 모습인 것을 이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구차하게 죽음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그러한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순교를 받아들이고 능히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 사도도 이 위기 가운데에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평안히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기도했던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가 속해져 있는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치워주십시오,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이라면 이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멋있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또 베드로 사도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야 될 것,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육체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기도고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먼저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특별히 다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살았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가 살아난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앞서 야고보가 죽은 일은 슬퍼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될 일이 됩니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를 당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베드로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앞서 야고보가 죽은 것은 슬퍼하고 원망해야 될 일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해 가세요? 베드로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야고보는 슬퍼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그러한 내용의 기도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 몸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죽어야 될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붙들고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기도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 몸이 병들거나 내 사업장이 어렵거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육체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상황을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내 몸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서는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뭐 이렇게 말은 하고 고백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내가 내 육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갖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내 육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몸이 아픈데 이거 고쳐주십시오. 내 몸이 죽게 생겼는데 이거 살려주십시오. 내 몸이 가난한데 부자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나예요? 주님이에요? 나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여전히 내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지요. 자,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기도가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스꽝스러운 기도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고는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겁니다. 주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놓고 그래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자꾸 참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몸이 병들었는데 이거 고쳐주십시오. 몸이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십시오. 몸이 가난한데 부자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는 여전히 내 거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 사도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육체가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도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베드로 사도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몸이 살고 죽는 거는 오직 주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게 맛이 없고 이런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베드로 사도처럼 죽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실 때가 있어요. 바울처럼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에 매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육체와 달라붙어서 육체의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육체와 달라붙어서 그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기도였고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서 지금 내일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에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담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남았다고 이것이 기쁨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잠시 내가 너를 땅에 더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도 기뻐할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에 내가 빠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 육체에 처한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만 더 짓고 살았다면 여러분들, 이 살아남은 것이 은혜일까요? 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남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 살아있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 살고 죽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바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의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미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안 한다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전부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언제나 육체의 상황을 붙들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내 육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내 기도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이게 내 기도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육체가 접해져 있는 그 상황이 내가 기도해야 될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연합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육체에 대한 일들은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되어질 거예요. 야고보처럼 죽이시던 베드로처럼 살리시던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일들인 것이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바뀌어질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육체가 접해져 있는 그 상황에 내 마음이 뺏겨서 내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내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내 육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베드로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내 육체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 이것을 개선하고 이것을 물리치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힘씀도 거기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오늘 202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시고 또 새롭게 2025년도를 결단하실 것들은 결단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